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홀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 간장도 하시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복된 자리,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상황과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한인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얻는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영광된 삶을 삶으로 인해서 복음의 나팔수로 저희 모두를 날마다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입술로 간구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입술로 간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오늘 전체인데요, 오늘 읽는 것은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요나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특별히 니느웨는 아수르의 당시에 그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850년부터 600년까지 바벨론 전까지 시리아,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했던 국가이고, 이후에는 또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러한 아수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예후 시대에 아람과 함께 협공을 한 대가로 조공을 바치는 대국, 또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적국에 가서 그것도 좋은 말이 아닌 너희 나라 망할 거야 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니느웨에 가서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은 요나는 두려움인지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의 위치는 현재 스페인 아니면 북아프리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야 할 니느웨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때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 같이 있던 선장과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의 원인이 도대체 누구이냐라고 발견했었을 때 바로 요나가 그 원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를 바다에 던져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읽진 않았지만 2장에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는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지옥으로 표현되는 그 곳이 바로 스올입니다. 결국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도록 하여서 다시 무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어쩔 수 없이 3장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3일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나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3일길이 걸리는 것을 하루길이 걸렸을까? 아마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그런 나라에 가서 너희들 잘못했어라는 말하면 혹시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까봐 너네 잘못했어 하고 크게 담대하지 못하고 얼렁뚱땅 다니느라 하루가 걸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마음에서는 자기의 나라를 공격한 적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 심판받아야 마땅하는데 혹시라도 회개하면 안 되니까 대충 전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요나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회개하라고 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40일이면 망한다라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왕을 비롯한 모두 그리고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고 참여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4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뉘앙스나 이후의 구절을 보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심판하라고 용서할 거면 뭐 하려고 도망가는 나를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 끔찍한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결국 돌이켜서 이 무시무시한 적국에서 목숨 걸고 망한다고 소식을 전했는데 이제 와서 왜 그 사람들을 벌 안 주고 왜 살려두십니까? 라는 요나의 원망 섞인 기도가 오늘 본문 읽으신 4절의 전반입니다. 그때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에게 원망하는 요나를 책망하십니다. 그때 요나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무슨 옥이 어떤 깡두거가 있는지 요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기를 기다리고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려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겁을 상실한 싸가지가 없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요절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물인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속으로 요나가 뜨거워 죽겠네. 에이씨,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목숨 걸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멸망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속된 말로 우리나라 말로 개고생을 했는데 결국에 이럴 바에 여기서 햇빛 타주는 게 낫지. 이거 뭐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요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런 요나를 다시 책망하시는 하나님에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판사판 끝까지 대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10절 11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의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를 정말로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기보다는 용서를 먼저 생각하시고 요나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장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거기 없지만 3장에 나와 있지만 단번에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의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오히려 요나서를 통해서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저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나의 성품을 이 구절을 통해서 읽고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 성품도 아니고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나와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의인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이 모습이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이게 저만의 성품일까요? 일반적인 죄된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국말에 사돈이 땅을 삼을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그 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무한 반복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70번에 7번까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주 배은망덕하고 성질 더럽고 고약한 요나를 통해서 그리고 니느웨를 통해 요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용하신 그 내용을 보고 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많이 빨갛고 탔죠? 캠프 일주일 올라갔다 왔습니다. 감사한지 아니면 저에게는 그것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캠프를 안 갔다가 2년 만에 다시 캠프를 가려고 하니까 가서 자는 거며 또 먹는 거며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 또 아시다시피 다음 주부터 또 기내 카운티를 가야 되고 또 제가 다음 주에 이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겹쳐서 정말 마음 한 곳에서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프에 도착해서 거기에 아이들이 한 120명 정도가 됐습니다. 처음에 봤더니 그 아이들이 행동이나 여러 가지 봤었을 때 저의 아이들을 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같이 게임을 하고 또 트랙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너무나도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의 모습에 내가 여기에 올라와서 왜 이런 고생을 하지라는 그러한 원망 아닌 원망이 들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 그 아이들이 캠프에 처음 왔는지 아니면 전에도 왔었는지 물어봤을 때 3분의 2 가량이 처음 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구세군도 알지 못한 아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날 어떻게 아이들과 어울릴까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게임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발견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고 또 형제가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고생한 아이들이 이 캠프에 와서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아이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아이가 있어서 이번에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는 준비 안 돼 있고 내 마음이 그러한 상태로 왔을지라도 한 영혼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국 게임 오징어 게임 아시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I'm a salvation, I'm a kid라고 변경해서 아이들과 엄청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춤도 추고 게임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다른 사관님들이 저보고 킹 오브 게임이라고 저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때로는 망각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질투하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 아유 망했으면 좋겠다. 오늘의 요나와 같이 한 곳에 서서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보는, 이미 하나님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의 모습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느새 내가 바리새인 서기관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성에 빠져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오로지 성결의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주변의 형제자매, 친구, 어떠한 사람이든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용서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하며 또 말씀대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에 주님을 아프시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모습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느새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것을 기뻐하며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내가 용서받은 것과 같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판받기 원하는 우리의 죄성, 연약함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우리의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러한 성령을 강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긍휼을 얻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장전수사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누구누구 부교님을 보면 누구누구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고 또 앞에 일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떠나가지 않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